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능가경. 마음이 생기면 만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만 가지 법이 소멸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 비롯됐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열반적정의 완벽한 평화를 표현하자면 만 가지 법이 소멸한다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합니다.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마음 살피는 일이 바로 수행임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부처님 말씀 능가경의 짧은 한 부분, 마음이 생기면 만 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만 가지 법이 소멸한다 라는 이 짧은 경기만 연불처럼 되뇌인다면 마음 수행은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 수행으로 평화 얻을 수 있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원각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에서 해주신 주제지광스님 법문 발췌했습니다. 법문에 앞서 원각사 불사추진위원회 정화섭 회장님의 발언문입니다. 시방삼세 들어와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 자비의 광명을 내리시고 감로의 법문 베푸시어 번뇌로 덮인 실상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 불기 2565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하여 저희 뉴욕 원각사 불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날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가치관으로 나와 이웃을 갈라놓으며 세상과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 불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고통에 시달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로속히 구제하여 주옵시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사와 온 세상 인류가 건강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온 우주 안에가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영기적 존재라는 깨달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지금까지 지은업을 참여하오며 밝은 지혜 얻기를 바라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은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정진의 힘으로 정법을 넓히고 수호하여 없는
저희들의 기원을 어렵게 여기시어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도량의 청정한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대작 불사를 하기 위해 온갖사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원컨대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모든 장애가 소멸되어 대작 불사가 온만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이 공덕은 온 누리에 해양하오니 모든 중생이 그릇된 벗어나 정법에 머물러 대승의 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불국도 건설의 정진을 다할 것을 발언하고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보사 석가모니불. 지금은 원각사 신도 부회장 이법성화 보살님의 봉축사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자 지혜와 자비의 무량 광명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우리는 영생을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명 속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회양했다는 점입니다.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동체 들기에 실천행은 묻 중생들에게 희망과 존경과 큰 감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들은 진솔한 마음의 등을 밝혀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원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용기와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의 등불처럼 우리들의 간절한 영혼과 지극한 정성이 깃드는 등불은 우리들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두움을 사르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인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인종 간의 괴리, 환경오염, 집단 간의 이기심, 그리고 세대 간의 괴리 등 오늘의 현상들은 일체 중생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물코처럼 얽혀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내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임을 알고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몸같이 여기면서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는 미혹의 어두운 무명을 걷어내고 오늘 밝힌 연등 불빛처럼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찬탄드리며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 사바세계에 충만하여 평화와 상생의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 전에 기원드립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이어서 원각사 주지 지광스님의 법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겨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지혜 광명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해주신 법문 함께 듣습니다. 금년이 불기 2565년으로 정해진 것은요, 1956년도에 네팔에서 세계 불교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그 해를 불기 2500년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불기는 부처님이 입적하신 해를 1년으로 합니다. 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1년으로 합니다.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1년으로 하기 때문에 2565년에 80세를 더하면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624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부처님 오신 날은 동남아시아 전통하고 이 동북아시아 전통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부처님 성도하신 날, 태어나신 날, 열반하신 날을 베삭데이라 그래가지고 같이 음력으로 4월 15일 날 삽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부처님 성도일은 12월 8일이죠. 태어나신 날은 음력으로 4월 8일. 부처님이 입적하신 날은 음력으로 2월 8일. 그래서 다 각기 날짜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불교를 믿지 않아도 4월 8일 하면은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부처님은 기원전 624년경에 지금은 네팔 지역이고요. 부처님 당시 때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필라바스투라고 하는 작은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슈토다나 왕, 어머니는 마야 왕. 아마 인도 풍습은 아기 날 때 친정으로 가서 낳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이 데바다하라는 지역이었었는데 가시다가 룸비니 동산에 잠깐 쉬어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마야 왕비가. 무스라는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서 그 가지를 잡는 순간 부처님이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 탄생설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로 태어난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협탄생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전기는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전기 작가들이 부처님의 기록을 하는데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이전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 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신분제 틀을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통 4성계급이라고 그러죠. 브라만족,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브라만족은 종교 지도자들, 크샤트리아는 왕, 무사들, 바이샤는 평민,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 수드라는 노예계급. 그래서 브라만은 선지를 창조한 신이 정수리에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무사계급은 옆구리에서 태어난다. 평민, 바이샤 계급 사람들은 허벅지에서 태어난다. 수드라, 노예 계급은 발바닥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인도는 벌써 4,000년 이상을 베다라고 하는 종교, 지금의 힌두교의 모태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관습을 첨단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그런 배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많이 무너졌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죠. 잠깐 가서 봤는데도 신분적 차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 10사람이 관광버스를 타고 성지순례를 다니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 운전 조수가 있어요. 또 뷔페로 이제 저녁을 먹거나 그냥 그러면은 한쪽에다가 번호를 피워놓고 따로 밥을 해요. 음식이 뷔페 식당에 가면은 남아 돌아가는데도 그쪽 상황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애쓰는데도 밥을 같이 함께 먹지 못한다는 게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신분적 차별,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왕이나 무사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의 출신이시구나를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신 거다. 이렇게 전기 작가들이 표현을 한 겁니다. 부처님 모신 날에는 항상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부처님 탄생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3계 즉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일체 고통에 빠져 있으니 아당한지 내 일을 마땅히 피난케 하리라.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오른손을 위로 들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 인도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이 컨트롤하는, 그렇게 한다고 믿는 그런 사회였었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우리 중생들에게 설하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가르침은 그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 권위를 가진 신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 그런 자기는 우리 감각이나 지각으로 형성된 그런 자기가 아니고 우리 깊은 내면에 깨끗한 부처님의 불성, 열애의 씨,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자기야말로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 자신이 그런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가 대립된 그런 자기가 아니고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존재,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거나 전부 서로 그물꽃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 사실 일상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그런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생각 거의 못하고 삽니다. 조금만 내 기분이 안 맞으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대립하고, 최근에 조지아 한국 교민들 중국분에서 6명 돌아가셨죠. 너와 내가 분리된 존재고 내가 싫으면 너는 없어져야 돼. 이런 잘못된 관념 속에서 미국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대립, 갈등, 환경 파괴, 혐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각각의 이 존재들은 다 귀중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런 자각이 있을 때만이 서로를 구제해주는, 자비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탄생계,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상이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내 일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것은 자리이타적인 부처님의 인간선언이고 모든 존재가 귀하다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예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인간 상실이나 자기 상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선언이 바로 부처님 탄생계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인도의 윤회관, 생명관을 보면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6 영역으로 된 세계를 나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윤회 사상이죠. 6도 윤회라고 그래요.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이 세계를 자기가 지은 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윤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세계예요. 천상세계는 좋다고 하지만은 그 천상의 복락이 다 되면 또다시 괴로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6도 윤회를 벗어나는 7걸음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6도 윤회를 벗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탄생설화에 집어넣었다. 태어나자마자 7걸음씩 4방향으로 걷으면 28발자국을 걷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의 탄생을 종교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한번 되살펴 보면 부처님의 삶은 한 개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중생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방법은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모든 중생도 그런 지혜와 자비를 얻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가르침.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이 오신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 즉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이 서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환경 파괴, 동물 대량 학살 이런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생긴 그런 질병이라고 대부분 그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죠. 외국 여행도 못 가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부터 알게 돼. 모든 존재가 한 그물코를 이렇게 딱 들으면 전체가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서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립하고 미워할 수 없죠. 서로 욕할 수 없습니다.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에 그 이기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 이기심으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스님들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연기의 이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진 그런 나라입니다. 좀 좋은 신분을 타고 나면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신분을 타고난 사람들은 이 한 세상을 괴롭게 살다 갑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평등하다는 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죠. 생긴 모양도 다르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차별이 있지만 그 각각의 그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 자체는 평등하다. 부처님과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 혁신적인 인간 평등 사상입니다. 이것이 21세기도 안 되고 있는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인간 평등을 선언을 하시고 또 실제 부처님이 이 승가 안에서 인간 평등을 실현하신 위대한 스승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진리를 깊이 마음속에 담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그 모든 생명체 안에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 부처님의 씨알, 열애장 이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요것을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런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지혜의 광명이 다 마음에 비추어져서 그게 공덕이 되고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중생의 이기심의 어두운 그 마음들이 밝혀진다. 부처님 전에 연등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는 겁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역사적으로 태어나신 날이다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이 새롭게 의미가 되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해를 하고 자기 삶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절에 오셔서 가르침들을 마음에 담고 그 자기의 그 내면에 진짜 고집스럽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시기, 질투, 화내고 이런 것들을 이런 가르침으로
녹여서 가르침이 내면에서 작용을 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이 공덕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께서 인간 평등 선언을 하시고 생명 선언을 하시고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일러주신, 우린 절대 어떤 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과 같은 절대적 생명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봉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원각사 주제 지광 스님이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원각사는 우리 고유의 건축 양식의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찰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 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156과 35회에는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5월 23일 일요일 11시에는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백림사에서 회주 회성스님 모시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 전화 845-888-2231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